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은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맨 앞쪽에 앉아있는 한 남자 집사님만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말하기를, 집사님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그 집사님의 답변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죽으면 가야지요.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가기는 싫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년 9월부터 13주 동안 오이코스 블레싱 스쿨이라는 그러한 교육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참 밝고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자리가 울음바다로 바뀐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곳에 계신 분들이 다음에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다음의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10분 후에 죽는다고 할 때 꼭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그곳에 계셨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누구한테 전화를 건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냐고 이야기했냐면, 그분들에게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그러한 말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또 천국으로 갔었을 때 함께 만나기를 다들 소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35절부터 42절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의 각도로서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이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고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보다는 다른 인물들을 중심으로서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그러한 말이 등장하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안드레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안드레하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12제자 가운데 한 명일 텐데 안드레만 이름을 밝혀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한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주요 인물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죠? 두 명이죠. 세례 요한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서 말씀에서 처음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세례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요한이라는 단어가 최초 등장하는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냥 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은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어야 될 텐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라 세례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그냥 요한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맥을 통해서 그가 세례 요한임을 알 수 있지만 혼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세례라는 단어를 붙이면 더 명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 이유는요. 이 서신서를 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제 감추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연유로 봤었을 때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과 함께 세례 요한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건의식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두 명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그 두 명의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따르는 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뒤돌아보게 되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들의 답변을 보시면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다시금 그들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이 단어는요 카리스 주석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대화를 요청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거하는 그 집에 유하여서 긴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요청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그날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말씀 마지막 보시면은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시기를 밝혀주고 있죠. 다른 때는 시간을 밝혀주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이 39절에서 그 시간이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시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시는 유대교 그 당시에 쓰였던 그 시간을 계산해 봤었을 때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4시에 해당이 됩니다. WBC 주석은 이것이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의 시간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도착하여서 이제 그 대화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대략 오후 4시쯤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들이 얼마만큼 대화를 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리차드 보캅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줄 때 그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 때쯤에 자신들이 초청했었던 그 손님을 집으로 돌려보내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 4시에 대화가 시작했다면 금방 2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해가 저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두 명을 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함께 더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함께 시간을 나눌 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분을 직접 만났고 다른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긴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밤이 깊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 말씀에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인 거하니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이 거하니라고 번역이 된 헬라 원어인 이 메노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에 쓰였었던 그 빈도를 보시면은 현격하게 요한복음에 많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이 이 단어를 통하여서 중요한 사항을 나타내 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아더 핑크는요, 이것을 설명하기를 이 거하다라는 이 매너는 영적 교제를 뜻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은 오후 4시부터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단순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삶이 이제 손도인 채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었었던 안드레가 자신의 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간결하게 내가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자신이 만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그냥 자신의 과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 들었었던 그 지식으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오후부터 그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누렸었던 그 시간,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 주님을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제 가슴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부위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인생의 실체라는 것을 그들이 명확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그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삶에 명확한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 지식이 나의 삶을 뒤바꾼 진리로 다가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했었던 이 매너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40번이 쓰였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곳에서 무려 10번이나 이 매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중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라 라는 이 단어가 앞서서 살펴본 동일한 매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주님과 나눴었던 그 교제를 우리가 더 이상 만족하여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교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알았었던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명확한 확신으로 다가왔었을 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명확한 실체로 느끼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꺼리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주님과의 그 영적 교제가 날마다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서 과거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구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유일한 구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며 나눔으로써 그분이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숙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죠. 안드레가 전날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인생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가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4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런 식으로 풀어 설명해 줍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가 그 다음날
자신의 그 형을 찾아 나설 때 얼마나 그 걸음이 기뻤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형을 찾아서 자신이 만났었던 그 이야기들 다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형을 찾아 만나게 되었고, 그때 그가 했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열심으로 이 형을 가장 먼저 찾았냐면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형에게 소개해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안드레에게 가장 먼저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은 자신의 형인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만약에 태신자 작전 카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안드레는 주저하지 않고 1순위로 자신의 형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을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소개해주기 원하는, 전도하기 원하는 첫 번째 사람은 안드레에게 그의 형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는 가장 먼저 형을 찾았고 그 형을 만나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안드레가 자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안드레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리얼이라는 책의 저자인 제이미 스나이더는요, 이것이, 즉 그가 자신의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이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줍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족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형 시몬이 동생의 말만 믿고 그래 당장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그에게 지식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걸음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안드레는 자신의 그 형의 손을 붙잡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마도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로 그 영혼을 데려오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서 수십 년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할 것이 아니라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핵심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그분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른 고민들, 다른 내용들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이 부분을 놓고 사람들과 상의하고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들이 교회로 인도함 받고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에 본문 말씀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역으로 살펴보면 그 시몬은 누구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까? 그의 동생인 안드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는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환원하면 결국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해주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 두 사람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은 요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갔음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다음에 말씀에도 보시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똑같이 요한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요한의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의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그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핵심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생소하지 않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29절 말씀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했었던 것이죠. 지금 성경에 의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고백하고 또 선포했었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반복하여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세례 요한은 십자가의 복음을 반복하여 증언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일회적인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근래 들어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전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증거한 내용을 또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알아요 라고 그렇게 딱 잘라 말할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반복하여서 증거되어야만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가장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굳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주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다시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림으로써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도하고 싶은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여러분들 과거의 신앙생활 잘 해오셨죠? 많은 영적 체험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루하루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영혼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꿈꾸며 그 일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그 희생의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변화시켜 주시고자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들께서 10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시급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 떠올려 보시고 그 영혼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